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법회가 돼서 예행 연습을 안 해봐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관음전에서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용화사 1호 법회 첫 번째 법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을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화사의 1호 법회 또 오늘이 초전 법륜이에요. 첫 번째 법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1호 법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이 용화사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기록에 남는 행사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1호 법회 처음 지금 1호 법회가 열리고 있고 1호 법회 여러분들이 첫 법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용화사에서 이 불교 학생회를 했지만 꽤 오래전이죠. 이 관음전에서 당시에 저희 학생 법회를 봤어요. 법회를 봤지만 그때 이렇게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불 하고 의식하는 정도로만 했지 저희가 스님들 설법을 못 들었어요. 설법 없이 저희들끼리 그냥 법회 보고 저희들끼리 불교 책 있잖아요. 불교 책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바빴어요. 지금 스님들이 바빠요. 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법회 같은 거 사실은 신경 쓸 그런 여력도 많이 없으시고 아무튼 그때 당시 참 저희는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뭔가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희들은 법문을 들을 수 없었을까? 다른 절에 법문은 제가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세웠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 와서 설법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때 뭐 그냥 가볍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거의 40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과거에 생각했던 뭔가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뭔가 그거를 채워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법회잖아요. 이걸 전에 했었던 적이 없고 저희 절에서 처음 하는 1호 법회인데 이 첫 번째 법회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수많은 시간, 세월이 있었지만 이렇게 법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법회가 그렇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정착이 되면 쉽겠지만 그렇게 처음 자리를 잡아가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부처님도 도를 깨달아서 한참 망설이잖아. 내가 설법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 범천이죠. 범천에 권총으로 해서 멀리서 노계원까지 걸어가서 첫 번째 설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전 법륜경이나 이렇게 경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멀리까지 걸어가서 본인과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한테 가르침을 전하려고 해도 그 스님들이 거부했어요. 응? 안 들었어요. 당신의 가르침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저 사람들이 내 법문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굳이 뭐 그렇게 설법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깨달음을 굳이 저런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내 가르침을, 깨달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펴시는 것을 만약에 그때 포기하셨다. 그러면 진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불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처님이 간곡히 설득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께 약속하고 저기 고타마시 따랐다 오는데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아무런 우리가 응대해 주지 말자. 서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이 왔을 때 뭐 이제 일어나서 예를 표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같이 여러 만거를 하면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게 되죠. 부처님도요, 도를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법회를 여는 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기존에 있는 법회에 참석해서 뭔가 법회를 하는 거가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무언가 첫 번째 이 법회, 첫 번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용화사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기념 촬영해서 이 기록을 남겨놔야 돼. 이 용화사 일요법회 첫 번째 오심 참석하신 분들은 다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저 우리 용화사 앞에 저기 화장실 옆에 현수막으로 훗날 거기에 그림이 다 이렇게 걸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오래 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뭐 다른 거 많이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훗날 세월이 지났을 때 내가 용화사, 이거 용화사 하면 내가 거기 일요법회 할 때 첫 번째 일요법회 할 때 참석을 했었지라는 이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좋은 어떤 행사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거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뭔가 법회에 참석을 했었다. 여기 첫 번째 법회에 참석을 했었다라는 이 기억은 훗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요? 즐겁게 하지. 아이들 이제 뭔가 이거 기억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혹시 모르지 개종을 했다면 그날 내가 거기 법회하는데 왜 갔을까 뭐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정도가 되면 그렇게 개종하실 일은 없고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어떤 이 인연은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여러분들 무의식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크고 큰 어떤 공덕을 가져오는 기억이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첫 번째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여튼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 자신에게도 하나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훗날,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 이런 지금의 이런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자주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법성계에도 나와 있지만, 초발심시 변정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초발심시. 처음 발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발심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요 1호 법회에 첫 법회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첫 번째 마음을 내신 거잖아. 이게 초발심이라는 거예요. 발심. 발심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상해. 끊임없이 변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새롭게 늘 발심해야 돼. 지속적으로 발심을 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처음 발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 발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발심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겠다 하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는 큰 공덕을 가져오는 발심이에요. 이 용화사라는 절에 발을 들여놓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화사라는 절에 발을 들여놓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불교대학이 개강하지만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유하고 설득을 하고 어떤 뭔가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졌을 때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 용화사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또 발을 들여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한 번의 발심으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새롭게 발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발심하지 않으면 서서히 또 그 마음은 잊혀집니다. 그 마음은 잊혀지고 다시 원래의 자기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 발심이 필요한 이유가,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불교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참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어.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동대 불교학과를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가서,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가서 공부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해서 불교학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를 했으니까 기도도 하고 포교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포교를 하면서 늘 공부는 했습니다. 불교학과 졸업했다고 불교가 끝난 것도 아니고 늘 공부는 늘 새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수록 제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생각은 늘 달라집니다. 제가 불교는 이런 것이야. 늘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불교는 이런 것이야.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떤 시간이 흐르고 저의 경험이 쌓이고 또 저의 지혜가 쌓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불교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요. 그만큼 많이 넓어지고 그만큼 뭔가 좀 공부가 되어 간다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던 답답함, 어둡고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제가 불교에 대한 공부가 제 스스로 뭔가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말을 계속하니까 마스크가 내려가. 제가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약국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마스크 내려가는 게 제가 답답하게 보이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마스크를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또 마스크 한 박스 보내주실지 몰라. 근데 이거는 마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코가 작아서 자꾸 내려가는 거라서 이거는 참 맞다. 그분이 제 얼굴이 작다고 코가 작다고 작은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깜빡하고 내가 그거를 안 했어. 그 마스크를 했으면은 좀 아니 괜찮아요. 제가 좀 돈 벌어서 코를 높일게요 이제. 지금은 아직 코를 높일 수 있는 그런가요? 이것도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해주신 거니까. 크기가 좀 작은 게 좋긴 한데. 좀 넓어서 이제 덜 내려가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의료 법회는 용화사에서 의료 법회는 처음이지만 제가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또 전에 절에 주지를 하면서 늘 의료 법회는 오랫동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이제 일요 법회를 진행을 해왔는데, 일요 법회 때 매주 법문을 하면서 매주 저는 늘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도대체 그 내용이 뭐가 뭔지 확신이 가지 않고, 그리고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도 제가 뭔가 좋은 말씀을 해드리기는 하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크게 그분들의 가슴에 와닿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삶에 뭔가가 그분들의 삶에 귀중한 뭔가 소중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생각에 아쉬웠고요. 그리고 항상 늘 고민을 잃지 않았어요. 도대체 부처님은 뭘 깨달으신 걸까? 그 깨달으신 내용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책을 보든가 어디 가서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현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뭔가 늘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사유를 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건 같아. 그런데 그 부처님 말씀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요, 솔직히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잘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게 하는 일종의 부처님의 가피력이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모르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피력보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저는 늘 설법을 하면서 아쉬웠어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실제 삶에서는 과연 저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해왔고요. 하여튼 그런 시간이 흐르고 저의 경험이 계속 무언가 쌓여가고 어떤 저도 나름의 또 공부도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가고 또 지혜도 조금씩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일요법회 한번 처음 오셨지만 법회에 한번 참석을 했다 해서 뭔가 큰 공부를 하고 법회에 한번 참석했다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법회가 매주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한 주, 두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와서 앉아있는 동안에는요, 마음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의 마음 상태는 긍정적인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부정적인 상태일까요? 긍정적인, 뭐가 나쁜 생각은 좀 덜하고, 좀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회에 참석해서 의식을 하고,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러한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서 이 법회를 통해서 무언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 저도 공부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뭔가 지혜가 커지는 큰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뭔가 확 한번 커지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또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아마 불교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목이 분명히 넓어질 것이고요. 그런 안목이 넓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둡고 무거운 요소들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의 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무겁고 어두운 장애들은 이렇게 조금씩 소멸해 갈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법회 때 이렇게 처음 설명을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불교는 괴롭지 않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괴롭지 않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요소를 갖추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많은 요소, 많은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나 조건이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에 더 취약해요. 9번, 10번, 100번의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한 가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그 괴로운 거에 압도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그 힘든 일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지내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순간을 경험하는 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별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국가별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고만고만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을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자신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는 그 심리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이에요.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 이익을 본 것보다 손해를 본 거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25 끝나고 정말로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저 부자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저 부자 나라들처럼 저렇게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도 곧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교해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행복의 조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이에요? 1위에 1위. 우리나라 이혼율 1위예요. 뭔가가 하도 짧은 시간에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수치도 상위권이지만 나쁜 수치도 상위권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러저러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조건도 늘어났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도 늘어났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조건도 늘어났다. 아까 그 과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지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조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나 감사하는 마음, 행복도가 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일리노이 대학교 에드 디너 교수인가 이분이 이제 국제 연구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가 40개국 중에서 39위 했어요. OECD 40개국 중에서 39위. 우리나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도가 39위로 거의 바다 꼴찌 수준으로 행복도가 낮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남의식을 잘한대. 예? 남의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그러니까 옆집에 땅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도 빨리 그러한 조건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행복과 동일시한대. 자,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뭐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돈, 건강, 외모, 뭐 명예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감을 가져오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나를 행복감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지는 않는다는 거. 만약에 이 돈이라는 거가 행복과 동일하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거에 비례해서 행복해야 돼요. 어떤 뭐 명예가,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지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과 행복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과 행복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행복감을 가져오는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패배하고 좌절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닦아서 나한테 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번뇌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느낌에 자기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나한테 행복감을 가져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면 누군가는 저와의 경쟁에서 지는 사람이, 패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뭐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행복한 것은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있으나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행복의 조건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오는 조건은 누구나가 공평히 나눠갖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저만큼, 그건 하나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욕망의 대상이에요. 명품하고 똑같아. 분명히 저거 원가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희귀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행복할 것 같다.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 시장 바구니 들고 가지만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가방을 들고 다녔을 때는 크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감을 느껴요. 뭐 원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만 행복감을 느끼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어떤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성취해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행복해서 좋을 것 같지만 결코 더불어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더불어서, 서로 더불어서 행복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어떤 행복이 꼭 행복감을 가져와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롭지 않게 하는 거가 괴롭지 않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행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나의 어떤 마음과 또 내 지혜에 의지하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부처님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유언 기억 공부하셨죠? 응?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응? 세상 순리에 의지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세상의 순리에 의지해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닦은 마음, 스스로 성취한 지혜에 의지를 해야지 그런 것들은 조건이 변해도 자기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성취해서 얻은 것은 늘 조건은 변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을 성취했지만 세상은 그 제한돼 있죠. 행복의 조건은 제한돼 있고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거 뺏어가려고, 누군가 내 거를 또 가져가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잠시 또 이렇게 영화를 누렸다가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면 또 무상하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행복하기보다는 괴롭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셔야 되고, 행복의 조건을 얻어서 행복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나 혼자만이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처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여러분들 일단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할 것이고, 어떤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공부한 것에 의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우리한테 더 큰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수행과 기도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결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습관, 나의 업이 달라졌을 때 스스로의 성취감, 스스로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절에 와서, 이렇게 일요법회에 와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달라졌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변화를 스스로 느꼈을 때 자기에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따라요. 그게 곧 행복이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만나는 행복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의존하지 마시고, 그것도 힘들 땐 필요해요. 정말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부처님한테 다 맡기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뭔가 내 마음을 다 부처님한테 맡겨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이제 부처님한테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 이제 마음이 좀 정화되고 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 안정을 찾는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부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부처님 자체에 의지해서 내 마음 부처님한테 다 맡기는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닦고 스스로 나의 어떤 지혜를 이렇게 뭔가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괴롭지 않게,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불교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한테 뭔가 꼭 필요한 뭔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거고, 제가 오늘 뭐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이외에도 정말로 부처님 법은 알고 보면 우리 삶에 정말로 많은 공덕과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데, 기도를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 것만 갚이가 아니라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모르던 것을 알고 무언가 모르던 것을 알아서 내 삶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것 자체도, 왜냐?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셔서 설법을 하시고 그렇게 교화 활동, 가르침을 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르침을 배우게 됐고,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내 스스로가 모르던 것을 알고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서 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것도 다 부처님의 가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게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심각한 수준에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오후 집에서 쉬셔야 되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용화사 1호 법회, 첫 법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 시간을 이렇게 좀 귀중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큰 어떤 공덕의 결실, 어떤 공덕의 결실 생기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어떤 일요 법회도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청주 시내에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이 이게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